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자녀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않으며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앉아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지니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때 한 노인이 밖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갔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예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으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아멘. 앞으로 3장에 이어지는 말씀은 사사기 기록에서 단일 사건으로, 그러니까는 한 흐름 안에 있는 사건으로서 가장 긴 이야기입니다. 기록이 제일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길다. 뭐 삼손 이야기하고 버금간다고 할 정도라 할까요? 기드온 이야기, 삼손 이야기 거의 비슷한, 조금 더 긴. 자, 그런데 가만 보면 내용상 제일 불쾌하기 짝이 없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외세에 의해서 침입을 당한 것이 아니고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죽인 겁니다. 그 결과 한 지파인 베냐민이 수가 적지 않습니다. 베냐민이 맨 늦게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오른손의 아들 아닙니까?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들보다 수가 많아요. 웬만한 형들보다 수가 많아요. 그런데 나중에 남자들 600명 낳고 다 죽어버립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전체 흐름을 보면 왕이 없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사사기 전체가 왕이 없는 시대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안 다스렸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시대인데 그 중간중간에는 하나님이 구해주시고 살려주시고 했지만 잠깐 육신적인 안위는 확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 계속 타락하니까 밖의 문제 아니고 파수꾼의 경성함이 안에서 문 열어주면 허사인 것처럼 안에서 서로 죽이는데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왕이 없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요약 정리해서 보여주는데 한 집의 타락, 그죠? 한 집에서 미가를 세우고 미가가 그 어머니의 은을 훔치는 것에서부터 생활의 거짓됨과 종교의 타락이 함께 간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건이 일단락된 줄 아는데 또 한 집의 타락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인이 천불둔 이야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는 성적으로 얼마나 더럽게 되는가. 미가가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했죠. 거기에 레위인의 이 부도덕함이 또 함께 들어가 있는데 이 두 부분의 오늘 읽은 사건은 음행에 연결되고 있습니다. 음행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아니 곧 우리에게 파괴적인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파괴적인 범죄잖아요. 그건 못지않게 음행이라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죄인가를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에 거짓 신들을 수천 개, 수만 개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한 집의 음란을 이야기해 준다고요. 한 집의 음란으로 한 지파의 음란이요 온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나라는 아니지만 거의 지파의 온전함이 깨져버릴 정도까지 가는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우리 삶에 있어서 종교적 영역이 따로 있고 생활의 도덕과 윤리가 따로 있고 개인의 경건과 집단의 거룩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하나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아주 작고 미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방치하거나 그것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자체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근데 어떻게 무너지냐? 밖에서 들어온 돌이 우리를 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서로 칼로 찔러 죽이면서 소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지금 요 몇 분 동안 말씀드린 이런 서론격인 이야기는 옛날 목사님한테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익숙한 패턴이잖아요. 바로 요겁니다. 요거를 그냥 익숙한 패턴으로 지나가 버리면 안 된다고요. 이게 실제 역사에서 진짜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한 집에서도 진짜로 한다고요. 어린애가 어릴 때부터 손버릇이 안 좋아요. 근데 모른 척하고 내비놓으세요. 애가 안 사준데 장난감이 늘어간단 말이에요. 가만히 내뒀더니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장롱에서 돈이 1,000원, 10,000원씩 없어진다고요. 사 먹고 싶어서 그랬나 보다. 그냥 넘어갔어요. 그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경찰서 전화 오죠. 나중에 이웃에 소 잡아먹었다 그러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의 이웃집 처녀 잡아먹어요. 그리고 창피해서 집 동네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그대로 그만하고 똑바로 정신 차리면 좋은데 안 그래요. 나중에는요 제비대에 살아요. 친족 간에 건드려요. 그 집안에서 거의 지워지다시피 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없을까요? 전혀 없는가요? 여러분 여기 어른들 많이 60평생 살면서 이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있어요. 있다고요. 우리 동네에도 있어요. 결혼식 앞둔 처녀를 데리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명절에 동네 올 수 있을까요? 없지요. 자, 한 집의 음란과 거룩해야 될 레위인의 집의 타락이 이스라엘 전체에 직접적이진 않지만은 이게 얼마나 큰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 시대의 영적 타락과 육의 타락이 얼마나 맞물려 있고 이게 함께하여 민족이 망할 지경에까지 이르는지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빨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빠른 속도 때문에 눈치를 못 챈다는 겁니다. 눈치를 못 채는데 문제는 피해를 누가 당하냐면 그 일을 야기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부터 피해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아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며
정말로 크게 경고를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전체 사건 중에 서막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전체 줄거리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서막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일단 큰 긴장감을 없지만은 천천히 읽어보고 이것이 앞으로 있을 일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전체의 배경을 말씀합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17장부터 읽고 있는 모든 사건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입니다. 왕이 없다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결정적 배경이 됩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가 재벌이란다, 걔가 그래서 싸가지가 없구나, 이런 배경이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에 이런 일을 하는가? 모든 그 사람이 레위인이 됐던 아론의 집 사람이 됐건 아니면 저기 에브라임 사람이건 유다 사람이건 상관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왕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음이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사고와 행위의 결정적 배경이고 가장 큰 배경이고 벗어날 수 없는 배경이 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의 왕이다, 이것은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해소할 수 있는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해명이 잘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하나가 들어가면 어두웠던 부분도 밝히 드러나는 것처럼 여호와가 있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요거 한 가지. 근데 이게 정확히 반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두운가.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역시 어디선가 갖고 살고 있는 한 레위 사람이 있는데 유다 베들레헴까지 가서 첩을 취했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했더니 애들이 도둑질을 많이 하더라, 학교 안 가는 애들이 많더라, 이게 아니고요, 가장 핵심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레위인이 첩질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목사들이 두 집 살림하더라. 바로 이렇게 중심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더 이상 볼 필요 없지요. 목사들이 두 집 살림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가늠하지 말라 정결하다 설교할 수 있을까요? 한다 한들 그건 전부 다 위선이죠. 예, 원하지 않고 애를 써도, 그러니까는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고 죄 안 지려고 애를 써도 사람이 살다 보면 자기 모습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급하면 오히려 한 발 피해다 보면은 거짓말쟁이처럼 보일 때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대놓고 이런 짓을 하는데 과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똑바로 드렸을까요? 어려운 이야기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까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린 것 먼저 삶아 먹고 집에 가져가지고 구워 먹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고 첩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이 레위인에게 본처가 있다는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재혼이 아니고 첩이에요, 첩. 근데 문제는 이 첩이 또 바람을 폈네요. 이 첩이 좀 행실이 단정한 게 아니라 방정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남편이 찾으러 갑니다. 고향이 어딘가 했더니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참, 유다 베들레헴 유서가 깊은 동네이네요. 여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다윗의 동네 아닙니까? 자, 유다하고 베냐민이 하여튼 잘합니다. 에브라임하고 유다가 잘합니다. 레위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그래도 좀 명망 있는 집안 후부자들인데 좀 하는 모양이 이러니 뭐 더 이상 볼 게 없다는 겁니다. 바람피고 딴짓하다가 미안해서 그런지 부끄러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는지 뭐가 원인인지 뭐가 결과인지 하여튼 뒤죽박죽 돼가지고 결국에는 친정으로 가서 이제 살고 있어요. 한 넉 달 있다 보니까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 레위인이 그래도 이 첩을 크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찾고 싶었는데 들어보니까 떠돌다가 친정에 가 있다는 거예요. 한 넉 달 됐다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찾아가겠다고.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 안 죽으려면 들어와, 이런 게 아니고
나귀를 2마리를 준비를 하고 종까지 데리고 먹을 양식까지 놔줘보세요. 지피랑 먹을 양식까지 다 준비했고 첫 태워 올라온 나귀도 가져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갔어요. 제법 사는 레위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데려오려고 또 3절에 보세요. 다정하게 말하고, 뭐 호세아는 아닌데 호세아 같은 짓을 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내가 그를 말로 위로하고 다정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보는 거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행실은 분명히 옳지 않은데 여기에도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첩제를 하고 사랑하니까 바람을 핀대요. 사랑이 있다고 해서 바람이 허용되나요? 막지마, 나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 이러면 돼요? 안 되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덕목을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그걸 미화시키지 말라고요. 이 남자에게 분명히 첩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애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애시당초에 있어서는 안 될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오려고 출발했습니다. 갔더니 먼저 여인이 자기 남편이라고 할 수 있는 레위인을 만났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으로 들였죠. 그랬더니 장인이 보고 반가워서 어서 오시게 하면서 영접을 했어요. 여기서 20세기 성경 해석의 주요 키워드나 혹은 주제 중 하나인 환대가 나옵니다. 환대가 뭐죠? 기쁘게 영접했다는 얘기죠. 잘 대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이유와 목적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게 만든 사람이 개발한 신학 용어가 환대입니다. 이 용어로 소돔과 고모라와 이 사사기 19장을 해석을 하면 성적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져 버립니다. 완전히 딴소리가 되어버립니다. 음란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손님 대접 안에서 없어진 동네가 소돔이 된 겁니다. 물론 환대의 정신이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보세요. 좀 이따가 기부하에 가면 아무도 집으로 들이지 않죠. 이 장인은요, 기쁘게 받고 과하게 영접을 하죠. 거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딸내미 한 짓이 있는데 그럼 돌에 맞아 죽어도 시원찮을 딸이 숨어들어서 사위한테 데리고 와라 소리도 못하고 지금 끙끙거리고 있는데, 아니 잘 데리고 가려고 나귀 2마리 끌고 준비 잘 갖고 왔지 않습니까? 그죠? 유다처럼 전혀를 불에 태워 죽여버려 이런 소리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아니 조심히 잘 데려가겠다고 왔으니 장인 입장에서 얼마나 좋게 고맙겠어요. 그러니까 어서 오시게 해가지고 며칠을 잘 대접을 한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하여튼 그리해서 환대가 핵심 사항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환대의 문제, 사람을 나그네를 영접하느냐의 문제가 눈에 보이기만 하면 그것을 항상 중심 주제로 옮겨서 그것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는 못된 성향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소수자 하니까 성경 해석할 때 소수자 중심, 여성 중심 이렇게 하는 것, 이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중심지로 옮기면 안 되고 성경에서 보여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자, 이래서 그 집에 3일을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편히 쉬었어요. 넷째 날 아침에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옛날 사람 일찍 일어나죠. 일찍 일어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장인이 하는 말이 그리 금세 가려고 하는가? 하루 더 쉬었다 가지. 이왕 왔으니까 올 때 고생했는데 내가 맛있는 음식 해줄 테니까, 내가 지금 준비한 음식이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까 한 코스 더 드시고 힘을 더 얻어 가시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장인이 이제 또 이렇게 청을 하니까 사위 입장에서 거절을 못하고 하루 더 지나갔어요. 사실은 가려고 했는데 정말 가야 되는데 그랬는데 이제 막은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레위인이 성막 봉사를 직접 하는 레위인도 있고 안 하는 레위인도 있어요. 또 돌아가면서 봉사도 하고. 근데 기본적으로 뭘 지켜야 되죠? 안식일 지켜야 되죠. 자, 이 사람이 오는데 며칠 걸렸을까요?
돌아가는 속도를 보면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왜냐면 에브라임에서 바로 밑이 베냐민이고 그 옆이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약간 오른쪽 아래쪽으로 내놓으면, 자, 얘가 에브라임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고요. 그 밑에 간처럼 요만한 게 베냐민이고 바로 요 밑이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에서 베냐민 지나서 에브라임을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에브라임 어느 지역에 사느냐 문제인데, 일단 에브라임 중간 어디쯤 산다고 생각하면 이 거리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안 쉬고 부지런히 걸으면 보통 추정컨대 이틀이나 길어야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올 때 이틀 걸렸다 치자고요. 자, 올 때 이틀 걸렸다 치면 안식 후 첫날 출발했다 하고요. 그러면은 3일째 도착했겠죠. 그러면 첫날 자고 둘째 날에 도착해서 하루, 둘, 셋, 넷, 벌써 5일 가버렸죠. 그러면 아무리 그래도 오늘 출발해야, 그죠? 오늘 출발해야 안식일 전에 들어간다 이 말이죠. 부지런히 달리면. 그러면은 어느 정도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려는 열심히 있는 레위나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또 자기에게 맡기신 책임이 있어서 그걸 감당을 가정했을 때 장인이 보내야 되는 겁니다. 예. 오는 시간을 생각 안 하고 여기서 머무르는 시간과 가는 시간만 생각해도 일주일이 지금 다 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는 벌써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안식일 준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자, 할 수 없이 하룻밤 더 잤습니다. 8절 보십시오. 다섯째 날이 됐습니다. 올 때 시간을 계산 안 하더라도 여기서 머문 시간이 벌써 다섯째가 돼버리면 이제는 가야죠. 그래서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이 아버지가 문제예요. 계속 딸 보내기가 섭섭한가 봐요. 그래서 여기 있다가 좀 기력을 더 두고 가라. 이게 위로를 받고 가라 이 말이죠. 이 위로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우리 딸 때문에 마음고생 많이 했으니까 아버지 내가 대신 즐겁게 해줄게. 자네 먹고 싶은 거 뭐 하고 싶은 게 뭐냐, 뭐 이런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 거보다는 되도록 잘 안 보내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 아버지가 조금 분별력이 약해요. 무조건 그냥 막 갖다 지금 계속 주어서 머물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아까 그 환대의 문제를 푸는 사람들은 이 경우를 대비시킵니다. 장인은 엄청난 환대를 하고 있지 않냐. 근데 기부한 사람들은 단 한 번의 환대도 하고 있지 않냐. 한 번도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엄청난 이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엄청난 환대입니까? 해야 할 일도 못하게 하는 거지. 무분별한 환대예요. 먹을 것도 적당히 줘야지 한 끼에 세 끼를 한꺼번에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 레위는 지금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명절에 오랜만에 시골에 내려갔더니 장인이 5일 동안 붙잡고 있는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기부할 사람들은 환대가 없었고 장인은 지나쳤고 둘 다 문제입니다. 둘 다 평온을 파괴합니다. 이렇게 지나치면 어떻게 되냐? 지금까지 받은 게 무색해져 버려요. 이제는 조금 불쾌해지고 좀 화가 날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 아닙니다 하고 오늘은 분명히 가야겠다고 약간 실랑이가 있었을 겁니다. 좋게 갔으면 좋은데 굳이 이렇게 실랑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근데 안 보내주니까. 자,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세요. 어이 보시게 날이 저물어 간대. 어디 길을 떠날 때 아침에 가는 거지 오후에 가는 데가 어디 있어? 자기가 못 가게 해놓고. 그러면서 곧 있으면 해 떨어지네. 그러지 말고 여기서 하루 더 즐겁게 지내고 가시게. 이렇게 또 간곡히 부탁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제 고집을 부립니다. 사위도. 아닙니다. 오늘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종에게 괜히 소리를 치죠. 이러면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야! 앉아라. 염통 정리하고 짐 챙기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리고 당신도 나랑 가려면 빨리 옷 챙기시. 이래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자, 떠났을 때 서로 뭐 또 좋게 악수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제 떠나고 가는데 잘 보세요.
오후에 떠났는데 조금 가니까 예루살렘이 눈에 보이죠. 거리가 얼마 안 멀죠. 예. 여부수 곧 예루살렘이라. 여부수 맞은편에 딱 썼어요. 그러니까는 약간 서남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베들레헴에서 가는 중에 몇 킬로 안 되잖아요. 예,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가깝잖아요. 좀 가다 보니까 예루살렘 여부수, 당신은 여부수라고 그랬으니까 여부수성이 보이네. 그러니까 해가 곧 떨어지고 있으니까 종이 주인님 우리 저기 여부수 성에 들어와서 자고 갑시다. 그러니까 장인 말이 시간적으로 맞아요. 아니 몇 킬로 왔는데 해 떨어지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자고 가면 좋을 건데. 근데 이 레위인의 의지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도 끝도 없다고 이제 출발한 거죠 일단. 근데 여부수에 딱 들어가면 시간적으로 좋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레위인이라 저 이방 사람의 성읍에 가면 우리가 위험할 수도 있고 뭔가 예기치 못한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저희 가지 말자. 그리고 레위인이 어떻게 이방 사람과 하루 같이 잔단 말이에요. 부정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렇게 돌아 올라가면 베냐민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 기브아나 라마가 곧 나온다. 둘 중에 하나로 가면 그래도 해 떨어지기 전까지는 가겠다. 예,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 안 멀다는 얘기죠 또. 자, 그래서 출발했어요. 이방 성읍에 갈 것이 아니다. 기브아로 가자. 조금 더 가면 라마까지 갈 것이다. 이러고 이제 14절에 모두 앞으로 갔는데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쯤에 이르니까 해가 진지라. 더 이상 못 갑니다. 이제 못 가서 기브아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길이 이제 동네로 관통하는 길이 있는가 하면 동네 밖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길들이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속도로는 시내를 관통하지 않고 우회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고속도로에서 지선들이 시내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길이 있고 아예 대로가 동네를 관통해 가는 그런 길도 있고. 근데 말하자면 이 큰 길이 기브아를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서 조금 우회해서 기브아 성으로 들어갔어요. 기브아 성으로 들어가서 요즘 말로 하면 이제 그 사거리 큰 대로변에 앉아 있었어요. 누가 우리를 집으로 좀 인도해 주기를 바라고.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숙박업소로 안 갔을까요? 돈도 있고 시간도 늦었는데 굳이 남이 자기 집으로 영접해 주기를 바랄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숙박업소가 있으면 그리로 하면 되겠죠. 그럼 없어서 그랬을까요? 완전히 없다고 보기는 어렵죠. 아니면 민박이라도 요즘 말로 하면 똑똑하면서 지나가는 사람인데 제가 사례를 할 테니까 하룻밤 재워주십시오. 이것도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길에 가만히 있다고요. 자, 이것 때문에 환대라는 주제가 또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게 충분히 가능했다고 여긴 겁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일이 어렵지 않고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인 겁니다. 자, 봐보세요. 저 밑에 가면 17절에 보면 노인이 물어봅니다. 당신들 어디서 와서 가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8절에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내가 원래 에브라임 사람인데 베들레헴에 일보러 갔다가 지금은 뭐 첩 이야기를 안 해요. 나중에는 이제 하지만 베들레헴에 일보러 갔다가 돌아가는 길인데 내가 하룻밤 자려고 이 동네에 들어왔습니다. 아 저기 여부수로 갈 뻔했는데 이방 사람한테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하고 근데 아무도 우리를 데려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이상하게 여기고 말을 하는 거예요. 뉘앙스가. 18절 끝부분 보세요.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이거 해야 하는 겁니까 원래?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이 일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일이었다는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졌는데도 어디로 당장 들어와서 발 씻고 밥 먹어야 되는데 배고플 텐데 안 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희한하다. 이 동네는 왜 아무도 오라소리를 안 하지?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혹은 그 근방의 지역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듯이 길 가는 나그네가 이렇게 어느 지점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그 동네 사람이 우리 집이 좀 누추하지만 가서 식사하고 주무시랍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기대할 수 있는 일이었던 거예요.
일상생활의 한 패턴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리 봐도 사람들이 쌩 가버리고 저리 봐도 모른 척하고 가버리고, 그리고 이제 밤 늦으니까는 문 닫고 전부 다 집에 들어와서 나오지도 않고, 전부 다 일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는 시간이니까 또 마주치는 눈도 많았을 텐데 아무도 물어보지도 않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딱 한 사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고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라고. 이 동네 사람 아닌 거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 노인도 가만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고 기브아의 거류 역시 본래 이 동네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자기 기업을 떠나서 여기저기 살 길 찾아서 흩어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잖아요. 자, 이래서 이 동네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할아버지가 참 정이 있어요. 물어보고 그러면 우리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서 데리고 갑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이 레위 사람이 하는 말이 가관입니다. 18절에 보세요.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이렇게 내가 사는 데는 에브라임이고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어디로 간대요? 첩 데리고 여호와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 부끄러움이 없죠. 여호와의 집, 실로라고 불렀습니다. 실로. 당시 에브라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적어도 실로 성막과 상관 있는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첩을 두고 있어요. 그 당당히 실로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집이라고 부를 줄도 알아요. 그러나 우리 집은 여호와의 집이 아니고 내가 봉사하는 집은 여호와의 집이고,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할 때는 뭐예요? 여호와의 집 종, 이렇게 나가는 거죠. 참,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낯 두껍게 사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나를 집으로 영접하지 않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이 희한하다. 레윈이 실로에서 봉사하면서 첩을 줬다. 와, 이건 혀를 내둘리라.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왜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없을까? 여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 요즘 해석자들도 여기에 오히려 주안점을 두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19절 계속 보세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우리가 나귀에게 먹일 집도 있고 여물도 있고, 그리고 우리 먹을 양식도 다 가지고 있고 포도주 있습니다. 한마디로 뭔 말입니까? 잠만 지어주면 되고 그 집에 피해줄 것 전혀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잠만 지어주면 된다. 이 정도로 준비가 잘 되는데도 아무도 안 데리고 왔다 이 말이죠. 이 동네 사람 정말 이상하다. 나 이스라엘 중에 이런 동네를 못 봤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 쓸 거 우리 집에도 있으니까 그건 그냥 가져가고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갑시다. 이러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죠? 정도 있고,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노인의 말에 어떤 무서운 일이 숨겨져 있어요. 노인이 무슨 칼 갈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노인의 말에는 노인이 알고 있는 어떤 무서운 사실이 암시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우리 번역은 좀 부드럽고 완만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본래대로 하면 이 번역 안에 약간 섬뜩한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끝부분에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이 말이죠. 길바닥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지 마시오. 이런 뉘앙스. 당신이 뭐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그걸 책임질 거야. 근데 당신이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냥 나 따라와. 내가 있든지 없든지 다 하여튼 책임질 테니까 길에서는 자지 말고 나 따라오시오. 이런 말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알고 있어요. 길바닥에서 당신이 혹시라도 하루를 잘 경우에 겪게 될 일을
이 할아버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간 거예요. 이때는 혹 이 사람이 먹을 양식이 없어도 이 사람이 당할 일을 생각하면 내가 조금 재정적인 지출을 하더라도 이 사람을 보호하려면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데려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전에도 경험이 있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브아라는 동네는 이 레위인에게는 처음이지만 어떤 사람들, 곧 처음 겪는 일들을 겪은 사람들은 많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무서워서 두 번 다시 그 동네를 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처음 겪었던 이 무서운 일, 난생 처음 겪는 이 무서운 일을 당한 사람은 여러 명 있는 거예요. 자, 그 무서운 일이 뭔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정서 또는 뭐랄까요, 심성은 어떻을까요? 그러죠. 아무도 집으로 영접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해코지할 사람, 내가 유린할 육체, 내가 내 멋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할 사람을 집에 손님으로 진심으로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죠. 옛날에 뭐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구미호 같은 거 말고요. 우리 집에서 주무십시오 칼 가는 거 말고 진짜로 한 집에서 식사하면서 다정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날 밤에 악한 짓을 할 사람의 눈을 마주쳐버리면 대화를 섞고 이 온기가 통하면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끔 뭐 드라마 같은 영화 같은 거 보면 조폭이 사람 때리려 하다가 너 어느 고등학교였는데 고등학교 한참 차이 나는 선후배만 돼도 야야 봐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물며 그런데 같이 밥을 먹고 이 참 험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얼굴을 안 마주치는 거죠. 옛날에 사형수들 어떻게 해요? 참 사람 잡아놓고 죽기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술을 취해서 반쯤 이 정신이 간 상태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므로 기브아 사람들이 평시에 낯선 사람들에게 아주 나쁜 짓을 했던 버릇이 있고 이게 일상의 한 패턴 중에 하나라면 낯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한 대접을 하는 것도 역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이 이거는 선하고 저거는 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노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속도가 빠릅니다. 21절까지 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또 멀리서 힘들고 왔으니까 발도 씻고 밥 먹으면서 마시면서 서로 즐겁게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조금 힘든 하루였지만 그래도 괜찮죠? 예, 그래서 서막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일 본문을 직접 보자는 건 아니지만 오늘 말씀과 상관하여 앞으로 있을 이야기를 조금 먼저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제로 환대라는 주제가 등장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눈에 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노인은 이 나그네를 환대했고 또 장인도 환대했습니다. 장인은 무분별하고 노인은 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은 전혀 나그네와 형제를 영접할 줄 모르고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제의 마을에 갔을 때 낯선 이들이 영접받을 것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적어도 그 정도의 정서와 온정을 갖고 있는 그 정도로 남아있는 그리고 그런 관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레위인이 경험해보지 못한 동네를 갔는데 사실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죠? 멀지 않은 곳에 기브아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에서 금세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멀지 않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희한한 성품과 이상한 행실을 갖고 사는 행실을 하며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선한 관습도 지키지 않는 한 동네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레위인이 모릅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여기로 갔을까요? 안 가죠.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에 들어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간 그 사람 내 나와라 그럽니다. 그렇죠? 깜짝 놀랐죠. 왜 아까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았으므로 문제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환대라는 주제는 이미 종료됐습니다. 왜요? 동네 사람들이 그를 집으로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노인이 집으로 영접했잖아요. 지금부터 발생하는 이야기는 환대의 주제가 아니라 별도의 범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부터 발생하는 일은 또 다른 주제의 성범죄입니다. 성범죄를 배제시키고 환대 주제로 덮으면 안 돼요. 이거는 환대가 주제라 할지라도 제2의 주제가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고 첫 번째 주제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준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환대하지 않아서 길바닥에 사로잡다는 거고, 두 번째 주제, 우리가 상관할 테니 그 몸을 내놔라. 어느 게 더 이 나그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건가요? 두 번째 거죠. 그러므로 환대의 주제를 갖고 뒤에 별도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하여 이거를 뭡니까? 오히려 소주제로 여기는 이런 식의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주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노인에 의해서 종료가 된 겁니다. 예, 어쨌든 기부하에 사는 한 사람이 집으로 영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사람을 해하려고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고 모여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집에서 앞으로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어디서 본 것 같죠? 어디서 봤습니까? 소돔 고모라 이야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소돔 이야기죠. 롯이 살던 소돔성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스라엘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소돔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대답하세요. 소돔과 같은 동네가 여기 있잖아요. 똑같은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낯선 사람이 왔더니 모른 척하더니 밤에 와서 그 사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똑같은 짓을 하죠. 그리고 롯도 어떻게 했습니까? 정혼한 두 딸인데도 불구하고 손님에게 손대지 마라. 이게 본래 이 정도로 손님을 이렇게 잘 대접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이게 그 집에 영접한 사람의 책임이에요. 이 노인도 그런 책임의식이 있다니까요. 옛날에 롯 시대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이게 유대인의 전통 중에 지금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롯이 낯선 천사 두 사람이 사람으로 알았으니까 두 사람을 영접하는 그 의식이 이 노인에게 남아있다는 얘기는 적어도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래된 좋은 전통으로 남아있었고 귀한 정신유산으로 남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땅 어디선가라도 이 정도의 대접은 기대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기브아 사람들은 소돔과 그 지경 사람들이 특별히 약했던 것처럼 이 기브아 동네 사람들은 다른 이스라엘 동네보다 다르게 특별히 아무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이 손님을 내놔라, 우리가 욕보이겠다고 말하는 그런 동네였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레위인이 이거를 몰랐다는 겁니다. 레위인이 살던 에브라임과 베냐민이 지척인데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주변에 같은 제기도인 어떤 교회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그 목사가 동성애 주례를 하고 그 교회에서 게이 파티를 하고 난리를 하는데 우리는 지나다니면서 십자가 있고 저 교회가 오래된 교회 가고 요즘에 새 목사 와서 사람들이 좀 부흥했다는데 하면서 야 우리도 부럽다 야 이러고만 댕겼지. 막상 그 동네에 들어가 보니까 뭔가 쎄한 거예요.
막 고리 이런 것들 막 달고 다니는 애들이 많고 막 오만 막 취재하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애들이 우리를 오히려 이상하게 보고 하는 거예요. 단정히 입고 앉아있는 우리를 보고 이상하게 하더니 갑자기 아저씨 나는 하룻밤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교회가 우리 동네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힐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무섭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레위인의 첩이 죽임을 당했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피비린내가 일어나게 됐는데 피비린내하는 내전이 일어나게 됐는데 보면은 그보다 더 무서운 이 일의 발단이 뭐냐 하니까 레위인이 첩질을 했지만 레위인이 첩질할 정도로 이 타락한 영적 실상, 타락한 육체의 범죄 안에 우리가 나 한 사람이 이렇다 할지라도 설마 나라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지 이게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동안에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그것이 배경이 되어가지고 어느 한 거룩한 장소라고 거룩한 동네라고 얘기해진 그 동네에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가는 훨씬 더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오히려 첩질한 레위인도 깜짝 놀랄 정도로 충격받을 정도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있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어느 한 구석에는 아무리 우리 교회가 처받고 싸웠다 하더라도 야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겠어 싶은데 희한하게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동안에 어느 동네는 어느 교회는 급속도로 타락을 해가지고 이게 교회인지 사당인지 절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동네 그런 교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설마 하니 했는데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섭리 또는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슨 행사가 있어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는데 희한한 그림들이 교회에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묘하다 했더니 아주 이게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통적으로 성경 찬송 부르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막 째려보더니 뭐 이런 이상한 일을 여러분 한번 겪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 나라에 있냐 없냐? 있다는 거죠.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의 대다수는 아직까지 나그네를 영접해야 한다는 의식을 갖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마을에는 대다수는 그러고 살고 있어서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데 어느 이스라엘 마을에 가더라도 내가 집에 하룻밤은 묵을 수 있을까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어느 한 동네는 전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동네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근데 그게 어디예요? 실로와 지척거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성막에 있는 데고 지척거리에 있는 것. 그런데 몰라요. 그리고 막상 당할 때가 되니까 큰 충격에 빠지고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피해가 감당이 안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전역에 이걸 알렸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들도 전부 다 왕이 없이 사는 주체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스라엘이 형성된 이후로 이런 일은 보고 들은 적이 없다. 지독히도 악한 동네가 베냐민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도 몸의 피부 중에 어느 한 데서 반점이 시작됨으로 시작돼요. 온몸 변치죠. 요 한 점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걸 처음에 모른다고요.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벌어지고 있었어요. 소돔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소돔이 세워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곧 소돔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심판이 이곳에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있게 됐죠. 이스라엘 400년 역사 중에 가장 참혹하고 가장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단회의 전투로 단회의 전투로 이스라엘 사람의 한 지파가 없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참혹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디안이고 블레셋이고 모압이 와서 수십 년을 지배해도 한 지파가 없어질 정도까지 간 적이 없어요. 곡식은 뺏겨도. 그런데 단 한 번 싸웠는데 처음에는 약간 밀리더니 그냥 베냐민을 제압해서 600명 남자를 남겨놓고 다 없어졌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했더니 형제를 설득해서 회개를 시킨 게 아니고 같이 싸우자 하면서 베냐민이 형들한테 달라들었죠. 이런 일이 곧 있으면 벌어지는데 이 무서운 일이 이스라엘 내에 잠재되고 있었고 곧 있으면 가시화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날이 있기 전까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형제들 간의 전쟁으로 비화되어 버립니다. 아주 심각한 고려나 오래된 숙고가 없어요. 여호와가 없는 왕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큰일이건 작은 일이 간에 자기들 뜻대로 속전속결해 버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립니다. 자,
우리에게 소돔이 세워지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믿고 싶지 않고 믿기 어렵죠. 근데 잘 들으세요. 성적으로 좀 타락한 교회를 소돔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진짜 소돔 같은 소돔, 진짜 소돔이요. 보세요. 이스라엘이 전설로 들었던 소돔이에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 있었던 이야기, 롯 할아버지 때 있었던 그 소돔. 가끔 사해 옆에 지나다 보면 역청 구덩이가 있고 막 소금이 있고 막 불탄 뭐가 흔적 있으면 여기가 소돔이었나 보다. 이렇게 지나다녔던 그 사람들에게 진짜 소돔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한가운데. 근데 보세요. 몰라요. 모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고 내가 먼저 피를 흘리게 됐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설마 저 가까운 데서 설마 같은 십자가를 걸어놨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잘 보세요. 같은 십자가를 걸고요 감리교원이 장로교원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한 성경 한 찬송 부르고 한 시간에 같은 시간대 뭐 예배드리는 사람도 아니냐. 그 결속력보다 이스라엘 12지파라는 유대감과 결속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한 교회도 찢어지지만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찢어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처음부터 피로 하나 된 한 집입니다. 한 집.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세요. 그 안에 소돔이 세워지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중에 고작 한 교단 안에 속해 있다고, 한 동네 잘 아는 교회라고, 그게 뭔데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거룩함을 보장해 줍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서론격인 이야기에서 알아들 것은 이것입니다. 죄인인 레위인조차도 깜짝 놀랄 무서운 일들이 이스라엘의 한 마을에서 남들이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었다. 즉 이스라엘 내에 소돔이 세워지고 있다. 그리고 그 소돔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됐지만 결국에는 형제들 간에 피를 흘려야 한다.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세대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막을 수 없다고 봅니다. 믿음이 작아서 저는 이렇게밖에 말을 못합니다. 막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내가 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자기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은 살 것이지만 이런 엄청난 죄악의 흐름 자체는 현재 이 나라 교회의 영성 갖고는 못 막는다고 봅니다. 우리는 시내산에 서본 적이 없잖아요. 시내산에 서본 백성이고 우리는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광야지만 진짜로 광야를 걸어본 사람들도 못 해냈습니다. 무슨 진화론이고 뭐고 필요 없고요. 사람은 갈수록 하나님 앞에 신앙도 떨어지고 속에 선한 양심도 무뎌지고 열심도 식어진 게 뭐 백날 천날 얘기하는 여러분이나 나나 사실 똑같아요. 그래요 우리. 그런 주제에 멋진 구호를 외치고 한 번 어느 날 불 받아가지고 하나님 승리하게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너는 살려줄게. 그럴 수 있어도 이 나라가 50년 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감사하게 한 가지는 분명해질 겁니다. 소수이긴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과 안 살아있는 사람의 그 대비는 확연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 정도 우리가 감사할 정도고 우리가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요? 너무나 많이 의의 씨보다 악한 씨를
100배, 1000배 많이 뿌려놨어요. 그 뿌려놓은 거 어디 갑니까? 가라지가 알곡보다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근데 우리 주민이 뭘 하냐면 추수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거든요. 추수 때까지 같이 가는데 추수 때 오기 전에 농부도 아닌 하나의 우리를 말하면 나무 주제, 농부가 가만 계시고 밭 주인이 가만두라는데 같이 자라나는 벼이삭 한 줄기에 불과한 우리 주제, 내가 어떻게 옆에 있는 가라지를 어떻게 하겠어요? 가려내기도 어렵고 손을 댈 수도 없고 나 하나 잘 지키면 다행일 정도로 우리는 겨우 그렇게 삽니다. 슬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이 노인 보세요. 진실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무서울 뿐입니다. 이겨내지도 못합니다. 혼자 애는 씁니다. 자기 집에 처녀딸이 있는데 얘를 내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가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 뭐 얼마나 중요하다고 내 딸을 내준다는 얘기입니까? 자꾸 여러분 이 차이들을 보세요. 내 딸보다 손님이 중요하다. 이게 이스라엘 한 노인의 사상입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손님과 형제에 대한 의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기브아 사람들은 전혀 그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이런 경우를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이 기브아에서 역시 하루 이틀 가면 에브라임 자기 동네입니다. 지근거린데도 저 북쪽 지파도 아니고 가까운 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고 고스란히 이 타락의 피해를 입고 왔습니다. 우리와 같다는 것은 여러분 간음이 있고 살인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런 이야기 스토리 전개 자체가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뉴스에서 나오는 저 끔찍한 일, 저 더러운 일, 저 섬뜩한 일,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거는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현실에서 나오는 훨씬 더 끔찍하고 훨씬 더 악한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우리끼리 서로 얘기하지 않지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소돔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두루뭉실하게 우리도 소돔 같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진짜 소돔이라고 딱 찍어서 한 성이 보여주는 것처럼 딱 찍어서 소돔 같은 진짜 소돔처럼 하나님 앞에 형벌받을 교회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어느 한 도시가 딱 소돔 같다고 말할 때 하나님 아닙니다. 적어도 소돔은 아니죠라고 말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더 뒤로 가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직 끝날 때가 아니므로 이스라엘을 끝장내실 때가 아니므로 기회를 주셨는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그랬죠. 놀랍게도 사무엘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요.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왕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이요. 요 동네 사람 사울. 그러니까 사울이 행구리에 숨은 거예요. 개인적인 기질이나 성품 문제도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불과 몇십 년 전 자래의 한 100년 어간에 우리 집이 한 짓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찌 초대왕이 되겠어요? 왕도 왕 나름이지. 초대왕이라는 걸 얼마나 큰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이 베냐민 기브아 사람을 초대왕으로 세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 어렵겠죠. 근데 누가 기름을 부으니까 받아들였어요? 사울이. 그래서 처음에 욕하고 못 받은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니까 할 수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베냐민은 다시 올라오기 어려웠어요. 그리고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에브라임에 사는 그 실로에서 봉사하는 제사장 집에서 하나님 한 선지자를 세우사 구대로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라는 이런 참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하셔서 요게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비록 왕정 체제를 요구하는 또 다른 잘못을 범했지만 인간의 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묘하게 섞이는, 그래서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걱정하는 게 이거예요. 이 정도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사울 수준에서라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에게 약간의 안녕의 때와 평온의 때가 있겠지만, 때가 이제는 진짜 끄트머리가 되어서 그 이상의 시간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셔버리면, 사무엘과 사울 때 같은, 다윗은 고사하고 사무엘과 사울 때 같은 그 잠깐의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까 하여 그것이 걱정입니다. 원하는 바는 뭐예요? 다윗의 때는 곧 예수께서 오시는 때죠. 예수께서 오시는 때에 두 가지를 말하면, 봐보세요. 사무엘과 사울 때와 같은 약간의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의 시간이 있죠. 사울이 모자랬지만 그래도 사울을 통하여 블레셋을 제압하셨고 사무엘 선지자가 외쳐주셨어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사사 때보다는 좋은 시절이에요. 다윗이 오기 전에 이 좋은 시절이 있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기 전에 적그리스도의 시기가 있고, 요 두 가지가 섞인 게 우리 교회들이 겪을 일이라고 해요. 적그리스도에 의하여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지만 동시에 은혜 받을 자에게는, 다윗을 지금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현실적으로 말이죠, 그런 때는 아니지만 사울과 사무엘 때와 같은 정도의 어떤 영적 위안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이 묘한 섞임과 조화가 있는 시기. 그런데 그마저도 누가 이 은혜를 받고 이 악한 때를 이길 것이냐, 이것이 대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막 크게 일어날 수 있냐? 사울 때가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을 크게 갖기 싫어서 아니라 우리가 뿌려놓은 것을 볼 때 하나님, 사무엘만 보내셔도 감사하고 사울만 있어도 우리는 감지덕지합니다. 무엇보다 나의 작은 믿음을 하나님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